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 한마디 한마디 이 한순간 한순간을 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주님의 아주 소중한 말씀과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마지막 유언으로 계속 그 유언 당신의 뜻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항상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 자체, 성육신 하신 자체가 이미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큰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섬기려고, 더 사랑하려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그 자리 다 필요 없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오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흉내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조금 알게 되는 거죠. 흉내내다 보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사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 의미를
단 한 구절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 당신의 사람들,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큰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끝까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에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안에 누가 있습니까? 1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 바로 말하는 것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사랑할 그 당신의 사람들 안에 그 핵심에 이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읽은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신 일 이후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식사를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에게 밥도 먹여서 보내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또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셔서 온전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를 거라고 상상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몇 가지 물론 다른 것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거의 완벽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완벽한 세상인 거죠.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 오시는 날 그 완벽한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입으셨던 그 빛같이 하얀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질병이나 사망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하는 것이 사명이었듯이 여전히 우리는 그 나라에서도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 때가 오면 주어질 기업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며 우리가 배운 한 가지 법칙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훈련하고 익히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듯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많은 갈등의 원인이 한정된 죄와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자라온 배경이나 어떤 자신이 가진 신념의 차이로도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 때문에도 많은 갈등을 겪죠. 또 보니까 요즘은 많이 느끼는 것인데, 그냥 나보다 예쁘고 잘나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가, 재수 없어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제가 보기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예전에 제가 어떤 은행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콜센터는 제가 느끼기에 승질나신 분들의 욕바지였습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 욕을 하고 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담원들이 끊을 때 어떻게 끊습니까? 지금까지 상담원 누구누구였습니다. 이렇게 끊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네 이름 그거야? 내가 이름 적어놨어. 너 기다려.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었다라기보다는 정말 이상했던 건 뭐냐면, 그런 분노한 분들이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그러면 상담원이 어쨌든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끊잖아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말하면서 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지금도 이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친구라면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내 이런 곤란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아이고 그 친구 얄미워, 한방 먹어봐라, 뭐 이런 의미인지 잘 구분되지 않지만 최근에 그런 것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얄미워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 미워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리고 주님 오셔서도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을 보면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죠 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나아가 행동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도 배우고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만들어 가기로 하는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받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사랑받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죄인이 바로 난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허물이 있다 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 없는 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받았는지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깨닫고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으니까 이제 뭐 알몸이 드러났던지 아니면 속옷만 입고 있든지 그런 상태겠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안 가봤지만 더운 날씨에 먼지가 아주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딱 그때인데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은 아주 낮은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인데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아마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안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릇에 물도 뿌려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다들 발의 먼지를 닦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찜찜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물을 떠와서 발을 씻으십시오 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겁니다. 서로 눈치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하는 순간 나는 낮아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이 지저분하고 낮고 천한 일을 해야 하나?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호구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예를 들기는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 우리 그런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매우 귀찮고 내가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고 일을 하면 아이고 저 바보 누가 시켰어? 왜 그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을 씻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은 낮은 행동이어서 종이 하는 행동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것. 낮고 어려워도 천해도 먼저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합니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도 발을 씻어주는 낮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물을 떠와야 되는 귀찮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도 부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섬김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으냐 물어볼 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까? 우리 머릿속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들어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영향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따라하지도 못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요 선생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 세상 풍조는 그걸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하죠. 섬기는 것은 바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옳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게 뭐가 옳습니까? 반박하고 싶겠지만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친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아니 글쎄
그 집사님이 아유 말이야, 아우 내가 얘기를 다 말아야지. 그러면서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아도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도 밥 먹이는 거예요. 밥 먹으면 관계가 회복돼요. 너 그거 잘못했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밥을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회복돼요. 우리 안에 사랑은 통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또 죄인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죄인 하면 그 사람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어떻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밥도 먹이시고 이제 나 팔러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사실 예수님의 마음, 제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많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정말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교인들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다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들을 마음속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은 가장 낮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이 이 섬김,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방식을 따라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정말 진정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죄인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 세상 풍조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여 우리가 서로 발을 씻으며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자존심 상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며 진정한 천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